오늘 회복 시리즈 40번째. 사실은 교재는 오늘이 끝나는데 열매로 해서 한 달을 더 갈 겁니다. 오늘 마지막 40번째 회복은요, 거룩함이 회복하라.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물이 더러워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우리가 기독교 방송 같은 데 틀어보면 아이들이 막 더러운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먹으면 병이 걸린다는 걸 알면서도 먹어요. 그것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럼 몸에 막 뭐가 생기고 그러죠. 사실은 아토피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는데 아토피도 깨끗해지면 나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 피부병 계통의 모든 문제들도요, 저도 피부병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목욕을 하라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깨끗해지면 치료받아요. 그래서 원인을 알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요, 물만 깨끗한 거 먹어도 나아요. 그렇죠? 물만 깨끗한 거 먹어도 나아요. 그래서 우리 김미진 장로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자신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걸 눈으로 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병의 기적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5천 명이 그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베풀고 떡을 먹었는데 기도를 그때부터 크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 5천 명 먹이게 해주세요. 5천 명을 제가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오병의 기적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로, 개인 선교비로 5천 명을 먹이고 있대요. 대단하죠. 5천 명을 먹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이게 오병의 기적이다. 5천 명을 먹이고 있대요, 지금.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처음에는 비타민 C부터 시작했대요. 선교를 갔더니 염소 사가지고 가고 양 사가지고 가서 이제 집집마다 분양을 하나씩 해주는데 이런 데가 막 버짐이 피더래요. 우리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버짐 많이 폈잖아요, 얼굴에. 못 먹어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입술 옆에가 허옇게 되고 이런 피부가 막 버짐이 생기니까 자기는 약국을 수년간 운영했던, 약국으로 돈 벌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비타민 C가 부족하다는 걸 안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내 형편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비타민 C부터 한 값씩 줘야 되겠다. 그때부터는 뭐 1,000원 막 이랬대요. 쌌대요. 비타민 C는 지금도 싸요. 비타민 C를 아이들에게 먹였더니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비타민 C 영양제만 줬는데 피부가 예뻐지더랍니다. 그러니까 물만 깨끗해도 많은 병이 나아요. 의외로 여러분 문제 속에 씨름하고 막 긁고 부스럼 나고 문제 속에서 막 점점 퍼지고 이 모든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여러분이 거룩함만 유지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자기는 세계를 위해 써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쓸 수가 있어야지. 못 쓰시는 하나님은 더 답답해요. 준비가 안 됐다고요. 오늘 우리가 두란노 처치 플랜터에서도 오늘 거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저녁 예배도 거룩이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이 우리 교회더러 연말 앞에 우리 깨끗해지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전혀 다른 교재인데 이게 맞아 들어간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도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천국에 있고 세상 사람은 소망이 땅에 있으니까 전혀 다르죠. 그런데 다른 삶 중에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거룩한 삶이 달라야 됩니다. 삶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저도 손주가 있지만 진흙탕에서 막 뒹구고 놀면 그걸 잘한다 그러는 부모가 있겠어요? 때려서라도 빼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가 진흙탕에서 뒹굴고 죄 가운데 뒹굴면 빼낼 수밖에 없어요. 때려서라도. 그러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날 쳤어? 하나님이 날 때렸어?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어떤 분에게도 그랬습니다. 어떤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뜯기 하는 혼남이 있냐니까 없대요. 슬픈 일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둔 자는 버리운 자예요. 사실은 새벽기도 한 번만 안 나와도 목사님이 찾고 공예배 한 번만 빠져도 눈 째리고 그러면 그 사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무관심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부부간의 최악인 상태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하는 부부는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무서운 부부는 무관심이에요. 아프다는 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나요? 화상을 입은 사람이 화상을 입어서 눈 떠보니까 26일이 지났더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손이 다 날아가서 타버려서 엉덩이 살을 뜯었다가 손에다 이식을 했는데,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주먹 쥐어보세요. 3번만, 1번, 2번, 3번. 건강하시네. 그분이 젊은 사람인데 이게 안 되더래요. 그때 깨달았대. 주름이 있어서 접히는 거래요. 엉덩이 살을 갖다 여기다 붙여놨더니 이게 안 되더래요. 얼마나 훈련을 해도 한 번 간신히 구부려 놓으면 이걸 또 못 펴. 펴놓으면 접어지질 않아. 이걸 훈련을 하라는데 팽팽한 살 가지고는 손에 주름이 있다고요? 그냥 크림 바르고 사세요. 하도 땡기면 배꼽이 일로 올라간대. 부자연스러워요. 주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 세상에 그 간증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하필이면 그 주의 종이에요. 어떠냐? 자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막 파다 보면 궁금하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 알면 진짜 성경 재밌거든요. 히브리어, 첫사람 아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흙. 그거 봐요. 들어서 알잖아요. 신학생보다 낫다니까요. 아담의 이름이 흙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담이 흙이에요. 흙. 그러니 그것만 알아도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 이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어머니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있는데 왜 하나님 어머니가 없냐? 논리를 갖다 대지만 아니요.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본이란 뜻이 근본. 여자 남자 성별이 아니에요. 성별인 줄 아니까 자기 머리에서 나오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어 알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느냐? 알파, 데타, 감마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요, 그 글자 저는 몰라요. 히브리어를 배웠는데도 몰라요. 여러분도 배워도 금방 잊어버려. 안 쓰니까. 샬롬 히브리어잖아요. 자, 근데 글자에 보면 상용문자라. 상용문자는 글자가 아니라 생긴 모양대로 그려놓은 거죠. 상용문자 뜻이. 그러니까 성경은 상용문자예요, 신성문자예요. 그럼 알레프는요, 소머리 모양이에요. 기도라는 호흡, 그런요, 집에 구멍이 이만큼 뚫려서 호흡이 들어가는 숨구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호흡이다. 그럼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해서 그런 줄 알았잖아요. 글자가 호흡이에요. 기도라는 글자가. 아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면 배우면 배울수록 나도 순간적으로 배워봐. 원어 공부 목사님들 무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어에 빠진 거예요. 매력에. 원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좀 심했어요. 여기서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히브리 대학을 입학해버렸어요. 목사님이. 공부 더 해야 되겠다는 거야. 개척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어 대학 가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마스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가이드 하면서, 유학생들 거의 다 가이드예요. 한국인 가이드. 가이드 자기가 제일 잘한대요. 이분이 공부에 막 매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다니시는 분 특히 우리 교회 4명 있죠.
공부하려고 신학교 가면 안 돼요. 순종하려고 가야 돼요.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가야 돼요. 근데 이분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에 막 빠진 거예요. 히브리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믿습니까?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 줄 알았대. 히브리 대학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 산매경에 빠졌는데 갑자기 자살 테러범이 폭탄을 터뜨렸대. 그 자리에서 6명 죽고 중상자 중에 자기가 제일 많이 다쳤대요. 눈 뜨니까 26일 됐는데 만신창이가 된 거야. 팔 다 없어지고 수십 차례 수술을 해갖고 엉덩이 살로 여기 팔을 붙여놨는데 주먹이 안 져지는. 아이고, 생생하게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만요. 그 자기가 그랬대. 하나님, 남들은 지켜주시는데 폭탄이 떨어지다가도 빠져나와야지. 예수 믿는 주의 종이 어쩌자고 나를 그걸 맞게 하십니까? 원망에 섞인 거예요. 주름이 없으니까 주먹이 안 쥐어진다는 걸 알면서 야, 평범한 것이 너무나 감사였구나. 여러분들 주먹 잘 쥐어지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가 깨달았대. 통곡을 하면서 난 주의 일에 게을렀으며 하나님 일에 관심도 없었고 자기는 공부에 관심이 있었다. 자기는 신학 공부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아니라 자기 공부에 관심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 결과 자기는 엄청난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가 됐대요. 그러나 지금 공부로 물론 공부한 것이 약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충성하려고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대요. 그분이 주먹 얘기해갖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지금도 주먹을 한번 치려면 그렇게 힘들대요. 자, 성도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진흙탕에 있으면 빼오고 인신매매범에게 잡혀갔다면 무슨 힘을 써서라도 빼올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면 왕자면 왕자답고 공주면 공주다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자 목사지만 술집이나 드나들고 매일 노래방이나 드나들다면 여러분 은혜 되겠어요? 은혜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나 술집이나 노래방 가는 거 돈 하나도 안 보태줘도 뒤에서 욕은 할걸요? 그렇죠? 욕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정신이래? 그럴 거 아니에요. 왜요? 목사니까. 세상 사람들과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커트라인을 높여놨어요. 기본 점수를 높여놨어요. 여러분이 가끔 세상을 향해서 항거할 때죠. 왜 우리도 사람인데 똑같이 해야지. 교인이라고 왜 그래? 교인을 그만큼 높여놨으면 높여놓은 값을 해야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로 하나님이 우리의 커트라인을 세상에서 높이 올려놨어요. 여러분이 하이 클래스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꼴찌만 공부하더니 매일 속만 썩이던 자녀가 30명 중에 20등 했으면 칭찬해요. 기특하다. 너 그래 꼴찌 안 하고 20등이라도 했구나. 근데 3등, 4등 하던 아이가 5등 하면 혼나요. 너 왜 떨어졌냐고. 왜?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이미 높이 보는 거예요. 너는 3등도 할 수 있는데, 더 열심히 하면 1등도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의 기대가 나는 1등이나 상위예요. 상위. 근데 그 자녀는 어때요? 꼴찌하던 자녀가 아유 제발 졸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속 안 새기고. 그는 그의 그만한 수준에 준하는 기대치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 기대치에.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높이 봐요. 집사래, 권사래, 장로래, 목사래, 전도사래. 전도사가 저래? 권사가 저래?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기대치보다 낮게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높이 쳐주고 있으니까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높이 보는구나. 그렇게 수준을 높이 보는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왜 거룩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분이 엄청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딸이라면 그에 준하는 가치를 행해야 합니다.
왕자요, 공주잖아요. 길거리 노숙자처럼 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저 유아실에 있지만 참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살아야 1년, 2년, 3년, 4년 살았어요. 5년 살았어요. 아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아는 것이 점점 늘어가고, 어저께인가 나는 못 들었는데 할아버지 그랬대. 작은 아이가 할아버지. 저는 100번 해도 칭찬 안 해주는데 그놈이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그랬대. 달라지는 거죠, 아이가. 돌 지나고부터 이제 말을 배우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랬대. 갓난아이가 그대로 있으면 이거 걱정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가요 성장하질 않아요. 엄마, 아빠 그 말을 더 이상 더 늘질 않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심거리입니다. 근데 아이가 돌지나 두돌지나 석돌지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주세요. 고맙습니다. 눈치 멀쩡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도 멈춰 있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젖병 빨고 있대. 장로님들은 성장을 안 해갖고 성경을 몰라요. 저희 교회는 훈련을 좀 시키는 편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안 나오면 못 배우는 거예요. 안 나오면.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그런 말이 다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해 가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얼마나 되나 보려고 교회 마당에 들어갔더니 주일학교 아이들이 놀고 있더래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요, 아이들 꼭 성경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저 어릴 때 뜻도 모르고 다니엘 다 배웠어요.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성경 노래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게 지금 내게는 약이 됐어요. 그 성경 가르쳐야 남아요. 주일학교 선생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가르쳐준 성경은 기억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간식 많이 주고 뭐 장난감 많이 주고 그런 거보다, 그건 가정에서 공급을 받잖아요. 그런 거보다 성경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 귀에 쏙쏙 들어갈게 할까? 그걸 노력하셔야죠. 그 아이들이 막 성경을 배우는데 그 주일학교 애들이 막 모래집 짓고 놀고 있더래요.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해 오시는 거니까. 얘들아, 너희들 이 교회 다니니? 네, 누구세요? 그 목사님이 이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나 궁금해. 너희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알아?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때 애들이 우리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 안 그랬어요. 우리 안 무너뜨렸어요.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나오더래. 교회학교 선생님이십니까? 교사들 잘 들으세요. 교사가 성경을 알아야지. 선생님이십니까? 선생님이래. 아, 이 아이들에게, 저는 여기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린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안 그랬다 그러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생님이 믿어주세요. 쟤들 거짓말 할 줄 몰라요. 이러더랍니다. 착하긴 한데. 목사님이 막 머리가 뒤통수가 뜨거운 거야. 성경을 모르는 거야, 여리고가 뭔지를. 드디어 장로님이 나왔대.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어이구, 목사님 오셨습니까?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아이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니요, 교회 직접 찾아왔습니다. 장로님들 큰일 났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라면서요. 예, 내가 얘네들한테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안 그랬대요. 저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쟤네들 믿어달래요. 장로님들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얼마나 들까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면 건축비가 얼마나 들까요? 그러더랍니다. 안 웃는 분 큰일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갓 태어났지만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장로라도 여리고성 건축하는데 얼마 드냐고 그럽니다.
선생님이 돼갖고 쟤네들은 거짓말 안 한다고 변호만 합니다. 그 장로님의, 그 선생님의, 그 아이들이지 더 클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그분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리고성 안 무너뜨렸다고 하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또 보이는 사람으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듣고도 또 딴소리 하신다? 여리고성 어디 있는 거야? 그러시면 또 골치 아픕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중심만 드리면 되죠. 중심만 드리면 뭐 어떻게 살아도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영혼만 거룩하다. 육신은 뭐 바람을 피고 살아도 내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술을 먹으면 비틀거리는 거예요. 술의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 죄의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릅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 노래해요. 엄마 소도 얼룩소 뭐 닮았대요? 엄마 닮았네. 소도 엄마 닮는데. 소도. 자녀는 부모 닮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오랜 세월 부르면서 안 닮어. 어라? 돌연변일세? 어라? 미운 오리 새끼 뭐냐? 색깔이 다르네? 그러면 이게 망신이죠. 송아지도 엄마 소 닮는다는데 자녀도 희한하게 부모 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도 많은 성찬을 떼고 그렇게도 많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했다면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룩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탁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이에요. 자녀답게 살라. 그렇게 살면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십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도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만회한 사람, 천회한 사람, 진토에서 걸음더미에서 건져주셨으니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꽃향기가 저는 지금 취할 지경입니다. 와, 어제 꽃을 이게 리필을 오셔서 하셨는데 꽃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꽃잔치인데 여러분도 이따가 뭐 한 바퀴 돌고 가세요. 꽃향기가 지금 막 취할 지경이에요. 얼마나 향이 좋은지 솔솔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꽃 이게 조화를 갖다 놓으면 이대로 그대로 멈춰 있어요. 보긴 이쁘죠. 향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생화이기 때문에 향이 나는 거예요. 조화라면 더 예쁘게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향이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향이 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사리사욕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이타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행동과 윤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는 말씀입니다. 왜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했느냐?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권위보다 가톨릭의 교리책의 권위가 더 올라갔어요. 교황의 권위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권위보다 위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성경 말씀보다 위로 올라가서는 안 돼요.
아무리 신령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더 권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의 권위,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전통, 사제들의 명령, 이런 권위들이 얼마나 높아졌냐면요, 성경의 권위보다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하나님 볼 땐 가증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에 권위를 가장 높이 두느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기준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요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썼습니까? 기록하였으되.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즉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어떤 것도 말씀의 권위 앞에서 더 이상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니엘은 정한 음식 외에는 안 먹었어요. 거긴 포도주와 고기를 주었어요. 근데 술과 고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여 먹지 않았어요. 열흘 동안 채식을 하면서 그의 얼굴은 더 빛났죠. 술, 담배, 하나님이 거부하는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은 여러분을 더럽힙니다. 이번에 주사 맞으신 분들 많잖아요. 주사 맞고 나서 제일 많이 먹은 게 진통제예요. 왜 먹었어요? 몸살이 나니까. 두 번째 맞고 나니까 이가요, 아랫니, 위니가 딱딱딱딱딱딱 막 이래. 나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얘가 딱딱딱딱딱 막 이래. 깜짝 놀랐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 딱딱딱딱딱딱. 딱따구리 모양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얘가 왜 이래? 내 이가 내 맘대로 안 돼. 모더나 맞았는데. 예수의 피. 아, 일단 잠깐 좀 자야 되겠다. 어떡하지? 그 뭐 먹으래. 타이레놀인가 뭐 먹으래. 두 알을 먹고 잠이 들어가는데 딱딱딱딱 하다가 딱. 뭐 때문이에요? 진통제 때문이에요. 진통제 때문에 가라앉은 거예요. 약을 먹었으면 약의 효과가 나와야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예수님이 양식이라잖아요. 생명의 떡. 떡을 그렇게 먹고 지금 매주 먹는데 그 떡도 먹고 이 떡도 먹고 마구 먹어요. 근데 반응이 안 나타나. 먹어도 먹은둥만둥. 저는요, 약을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지 진통제 한 알 먹으면 어지러워요. 근데 이번엔 진짜 두 알 먹었네. 거기서 먹으라는 대로 먹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 잠깐 머리가 아픈 적이 있어갖고 개보린 한 알 먹고 올라온 적, 강대상에서 나 부들부들 떨려갖고 이러고 했잖아, 설교를. 아니, 이렇게 큰 덩치에 그 진통제 하나 때문에 어지러웠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중독증인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반 알,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다섯, 7알씩 드셔. 진통제를. 그 속에 탈이 안 나세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내성이 쌓여갖고 진통제 7알씩을 드셔. 난 그렇게 먹으면 난 죽을 거야 아마. 할머니인데 그걸 7알씩 털어놓으세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이야, 그 내성이 쌓인 거죠. 그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게 떡을 잡숴도 내성이 쌓여갖고 안 변해, 안 변해. 날 잡수. 그 할머니가 참 희귀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7알씩, 진통제 7알. 그게 한 주먹이에요. 배부르겠더라고. 그렇게 드시는데 조금만 드시려니까 안 듣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는 이제 충만해지시고는 그거 다 끊었어요. 30년 이상을 수면제 드셨대요. 은혜 충만하니까 그거 다 끊어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수면제 다 버리고. 불안해서 미리 드시더만. 괜찮다고 먹지 말래도 안 된대, 못 잔대. 그 미리 드셔. 어느 날 깜빡 잊고 안 갖고 왔어.
그래서 그날 교회에서 철회하는 날이었어. 가야 된대. 진통제 때문에. 아니 그 수면제 때문에. 질병원에서 조제하는데 그거 먹어야지 한대. 아유, 잠이 안 오면 주무시지 마세요. 당신이 성령 받겠다고 교회에서 맨날 주무시면서. 그런데 그날 약이 갖고 올 애들 잊어버리고 못 갖고 왔어. 코고시더라니까. 괜히 먹은 거야 그동안. 믿음이 없어서. 거 봐요 그랬더니 희한하네. 33년을 내가 질병원에서 타다가 수면제 없이는 못 자는데 코만 골대요 뭐.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못 주무시는 분 교회에서 자요. 못 잔다는 말 끝나기가 모르게 주무셔. 30년 이상을 수면제 드시니까 그분이 7알씩 먹어. 진통제를. 그래도 안 듣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도 내 성에 쌓여갖고 나 저 말씀 아는 말씀이야. 당자 말이네. 그냥 미리 다 알아. 오늘은 회개하라는 거네. 다 남의 얘기야. 그럼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 여러분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처럼 깨끗한 상태로. 어린아이들은 하얀 도화지를 주는 것과 같아요. 부모가 넣어주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보는 대로 배워요. 근데 여러분은 빈칸 찾기가 힘들어. 하얀 부분 찾기가 힘들어. 꽉 찼어. 그래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면요, 뭘 더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빼야 돼. 오히려 빼야 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있다면 혼탁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사냐고 반문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노아도 그랬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거룩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첫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는데요. 아니 어느 정도 아플 줄 알았지 그렇게 아플 줄 알았나? 나 어느 정도 아프다 말 줄 알았어요. 이거는 포기할 수도 없고 중간에 그만둘 수 없고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내가 엉금엉금 기어서 가니까 간호사 그 의사가 그래요. 얼굴이 악마처럼 변했을 때 오래. 아직 멀었대.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아직도 멀었대. 얼굴이 악마처럼 변했을 때 오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근데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붙잡은 게 뭐냐면 나만 낳냐 뭐. 다들 낳더라. 죽기 하겠어? 막 이제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고무신을 똑바로 놓으면서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까? 그러고 산실에 들어갔대요. 그 아이도 죽은 경우가 많고 산모도 죽은 경우가 많아요. 의술이 없으니까요. 지금이야 뭐 병원들 많은데. 그래요? 근데 아이를 처음 낳을 때 진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더라고. 기가 막히는데 그때 버틴 게 뭐냐면 그래 죽진 않을 거다. 나만 낳았어? 뭐 다 낳더만. 오기로 버틴 거예요. 그래 최악으로 악마로 변했나 보죠? 무사히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겪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새로운 것이 잉태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너무 유산을 많이 시켜. 못하겠어. 힘들어. 아유 이거 뭐 괴로워. 영적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유산. 그 무사히 믿음의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이번에 성탄절에는 낳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결해 줘야지. 낳으세요. 성결의 예수를 출산하세요.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를 출산한 것처럼 사산시키지 마시고 1월달 되면 영시예배 기도 제목에 막 여러분이 진열해.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3월달쯤 되면 용두삼이야. 없어졌어. 사산됐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이번 성탄절은 그렇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반드시 임산케 한 자가 해산케 못하겠느냐 하셨으므로 반드시 여러분들도 출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산소망으로 거룩함으로 넘쳐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향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불쾌한 냄새를 풍기겠어요. 각종 죄악으로 더럽혀진 몸과 영과 혼이 흠없이 보존돼야 되는데 더럽게 물들어 있다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포도주를 먹지 않았대요. 술을 먹지 않았대요. 아까 우리가 거룩함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길 원해요.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자녀답길 원해요. 그 자녀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부모도 있고요. 맨날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니는 부모도 있고요. 자녀 때문에 어깨를 피는 부모도 있어요. 다 그동안 고생했는데 자녀 때문에 어깨를 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되시렵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은 어디에 두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무엇으로 우리를 훈계하십니까? 말씀으로 훈계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고 처녀가 아들을 낳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찌 믿어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은 왕자요 공주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삶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노정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